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띄우세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해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를 불러 아뢰면 여호와께서 첫눈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야훼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야훼에게 아뢰자 그날로 야훼께서 첫눈과 함께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시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달라는 못된 짓을 다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가 못할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야훼를 떠나지 말고 성실껏 야훼를 섬기도록 하여라. 헛수 아비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건져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이 욕이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 보이셨으니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며 거짓 없이 성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면 너희와 너희 임금이 모두 망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으셔서 맛을 보게 하시고 그 맛본 것들을 잘 소화하여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더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장소적인 의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출애굽당한 그러한 자로서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오늘도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대언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조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속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건 중심인데 그 사건이 이어지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듯이 성경 자체도 이중계시, 삼중계시가 막 그 속에 막 중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육으로 난 사람들은 절대 이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소설 보듯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곧되고 필요한 말씀들을 눈을 자꾸만 열어가지고서 보여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 이 뒷면에 있는 걸. 마치 쉬운 얘기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가지고서 작은 구름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작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의 큰 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서 큰 비가 몰려오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빨리 도망가라, 집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뭐 구름이 요만한 게 있는데 비가 온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종의 눈에 보인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큰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주는 것을 보여진단 말이죠. 뭔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광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은 시대 격변기예요. 시대가 변하는 때예요. 쉬운 얘기로 사사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서 그 전쟁을 할 때에 번병이 체번할 때에 항아리를 깨가지고서 항아리 속에 빛을 비추고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횃불을 높이 들었던 그 시대 변환점이라면 그게 번병이 체번한다 이 얘기는 보초가 교대하는 시기예요. 보초가 교대하는 시기. 마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보초병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무엘상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엘리 시대가 사무엘을 열 때 엘리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흔치 않은 시대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이 된 상태. 단절이 됐는데 다 단절된 게 아니고 희미해. 꼭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증거대로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홍수를 이루는데 그런데 그 속에 진짜가 없어.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때예요. 꼭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한 때 그 엘리 시대의 그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서 전쟁터 데리고 나왔다가 그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법궤가 침묵을 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숭배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 뺏기냐? 이방인들이 뺏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그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 교회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이루어졌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여기가 성전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성전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안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어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이 내게 준 연애 편지 같이 솔솔솔솔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지고 지금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 옛적 그 얘기가 아니고 옛날 옛적을 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가둬져 계신 분이에요. 그 역사 속에 가둬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렇게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분은 묵시 안에 계시는데 묵시 안에 계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창세기 사건도 지금 현재 이야기,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출애굽기 이야기도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예수님의 2000년 전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내 이야기로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리 풀어주는 거예요. 야, 창세기 1장 1절 네 한번 펴봐라. 그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계시니라 이러고 예수님께서 그거 내 이야기다니까. 내가 지금 네 속에서 네 그걸 하고 있어. 창세기 1장을 내가 지금 네 속에서 이루어 가고 있어. 저만 이상해집시다.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창세기 이번을 강해도 이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책을. 옛날 이야기, 옛날에 남의 이야기 뭔 소용이 있어. 내 신랑이 돼야지. 내 이야기 돼야지.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구세주가 해도 내 구세주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나의 하나님으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계 속에도 예수를 품은 사람이 있고 품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밖에 세워놓고 염수하는 사람은 남의 신랑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해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고 생명이고 감사고 찬송인데 그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해.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 많은데 머리가 차가워, 가슴은 냉골이고, 그러니까 쏟아내는 것마다 비판과 정죄와 죽음의 기운들, 이렇게 사망의 냄새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딱 밖에 세워놔놓고. 히브리 헬라어 백날 해보세요. 거기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그러나 그 밖에 있던 그 예수가 역사성을 뛰어넘고 이제는 묵시 안으로 우리 속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슴이 촉촉해지고 감사가 일어나. 이때 비로소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그때 뭐냐면 지성소가 이루어져요. 지성소가. 이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이건 이런 이야기고 저건 저런 이야기고 요건 요런 이야기고 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우리 고백이 이 다 주님이 내한테 준 거네요. 그래, 내가 너한테 연애 편지 보냈다 이거. 연애 편지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남의 연애 편지 들고 지가 알 것 같으면 그건 미친놈이지. 이 다 내한테 준 연애 편지. 제가 6살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도 이제 이 예수를, 올바로 예수를 만난 지 불과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한 40년 세월에 모든 것들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창세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로 그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니까,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20년 동안 골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블로그의 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써진 글이 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 책으로. 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냥 책이 아니고. 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 예수 이야기다. 내 얘기로 풀어라. 이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니까 풀리는 것이지. 아멘? 그게 예수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동계동계하고. 응? 따라합시다. 예수를 품은 사람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성경 이야기한다.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달라요. 성경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신학자들, 이거는 성령 안 받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석한 이야기인데, 신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없다 할 것 같은 거 어폐가 있으니까.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계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식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은 사라져버려. 신앙이 사라져버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신학 없었어요. 신앙이 있었죠. 그럴 때는 신앙이 엄청 뜨거웠는데, 신학이 발달하면서 외국에 가가지고서 목사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 하느냐, 성도들의 심령이 이게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죽어가지고서 여기가 메마른 땅이 돼버렸어. 말씀을 들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해봐라, 오늘 몇 점 줄게, 판단 한번 해보고, 딱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 그러냐?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은 그냥 글이에요, 말이에요, 말. 말씀은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는 속에 그것을 말씀으로 들어야 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을 말씀으로 변환시켜서 여러분들 속에 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증거하는 것은 이 말을, 성경이라는 이 말을 말씀으로 변환해서 내뱉은 거예요. 나도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전하는 말쟁이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와가 평가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사자를 통해서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성경을 보는 이 관점들이 기존의 목사님들이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 그 흑암의 시대를 다 걷어내버리고, 이걸 쉬울 것 같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자죠. 여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셔가지고 시대를 바꾸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시대는 물러내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그럼 새로운 시대를 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구약교회를 멸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도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영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육의 시대는 끝나고 영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무엘이 이제 엘리는 지나가고 끝나고 나가지고서 사무엘 시대가 열면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 말기에 이제 은퇴하는 이 이야기,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12장이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서 너들 떠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왕을 달래서 왕을 줬는데 이제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한다.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사역한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선지자 사역하는 것 똑같아요. 이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그 시대 잘못된 걸 깨뜨리고 개혁을 하고 하는 이 모습과 똑같아. 그러면 은퇴하는 사무엘은 곧 뭐가 같으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은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자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제사장이. 그럼 사무엘이 선지자직은 사라지고 이제는 은퇴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 제사장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 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뜻을 기각시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의 폼이고 실제 그 기도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건 우리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아요.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성막을 볼 것 같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기도를 한 장소가 아니에요. 안 받아. 그건 죄인의 영역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자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셔야 돼. 여기 은밀한 곳이에요. 성소가 은밀한, 그게 우리 심령이라니까.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느냐?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직이 있잖아요.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죠. 그러면 선지자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끄져내는 일을 하고, 꺼내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키워가야죠. 우리를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키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빼내놓고 이 광야를 빼내놓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건 요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그럼 저는 그 은혜로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맞아, 맞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냐 이렇게. 나만 깨달아 있으면 안 돼. 이 깨달아진 게 여러분 것이 돼야지.
내가 아무리 밥상 차려놓으면 여러분이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퇴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오늘 하나 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몇 절?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해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아라.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를 불러 아뢰면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시리니 너희가 그것을 보고 야훼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사무엘이 지금 은퇴를 한다 그래요. 은퇴를 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냐. 이거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냐. 왜 뜬금없이 이런 단어들이 이 속에 이렇게 삽입을 해놓을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농사가 두 가지 농사가 있어요. 보리 농사가 있고 밀 농사가 있어요. 보리 농사. 보리 농사는 가을에 겨울철 가을철에 삐를 뿌려가지고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 농사는 봄에 뿌려가지고서 여름에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가 달라요. 지금 이게 무슨 때다? 가을 보리 농사 보리벨 때다 밀베는 때다? 밀베는 때, 밀 추수하는 때죠. 그죠? 밀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보리 추수는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보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밀 추수는 뭐냐? 신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두 추수가 있어. 두 추수가 있어. 두 추수가 있는데 보리를 추수로 하는 때는 이거는 뭡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때 그때 쉬운 얘기로 보리는 겨울에 농사를 짓는 것이고 밀은 뭐냐? 여름에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추수가 있어요. 두 번 추수가 있는데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는데 보리 추수는 우리가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 교회가 있고 신약 교회가 있어요. 보리 추수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밀 추수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래요? 밀베는 때지요. 밀베는 때. 조금 전에 제가 사무엘을 이해를 할 때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역을 할 때는 선지자적 사역을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선지자적 사역을 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 무슨 사역을 한다 그래요, 지금? 제사장 사역을 한다 그랬죠. 그럼 제사장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은퇴했다 얘기는 추수가 됐다 이게 쉬운 얘기로. 이거는 보리 추수가 끝난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밀 추수 때, 밀 베는 때가 될 것 같으면 사무엘은 다른 모습,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추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를 보면은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두 번 있어. 초실절에 추수가 있고 칠칠절에 추수가 있어요. 초실절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서 일어날 때 추수예요. 그걸 초실절 추수라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은 초실절 때 추수할 때는 첫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묶어 가지고서 어린 양 두 마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위가 터지고 이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더라 그래요. 깨어나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건 무교절인데 십자가에 6월절 날 죽으시고 6월절 날 죽으실 때 뭐가 사라졌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죽음이, 사망이,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가 이때 깨져버렸어. 그래서 뱀이 잡고 있던 자들을 전부 내놓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들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을. 그게 부활된 자들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속에 있던 자들이 아브라함의 열조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열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열조로 돌아가.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됐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가 있는데 신약에 생겨나는 교회 성도들도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 깨어난 자들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요들을 누구를 데려가냐?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게 요제라 그럽니다. 살아난 거라고, 살아난 거. 데리고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서 얘들 데리고 가십니다. 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이. 그럼 이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 뭐가 되냐?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새로운 구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 구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신약은 혈통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난 예수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느냐? 첫 곡식을 또 50일째가 뭐냐? 초실절 후 50일때가 뭐냐? 보리추수, 밀추수 하는 때, 밀추수. 밀추수를 해가지고 이 밀추수된 자들하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곧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이고 영적이 없어버렸어요. 이 민족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만국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각양의 민족들 다 있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느냐? 요 모습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같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뭐가 미국인데? 온 이민자들이 모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뭐냐? 모든 세계가 사람이 다 모였는데 그 미국이란 이 나라 이름은 없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게 천국. 그 모습과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은 미국 개판 쳐서 그렇지. 저걸 천국이라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그래서 초실절 때 추수가 한 번 있고 77절 때 있는데 이 77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하잖아요. 그럼 따보세요. 성령 강림이 임하면은 마지막 가을에 이제 나팔절 때 한 번 이게 추수가 있는데 여기는 추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기는 나팔절 때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3번 오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 와 있는 예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나팔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신 몸 그대로를 오는 그 재림은 나팔절 때 이루어져요. 나팔절 때.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는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갔어. 그럼 자기 백성들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역사에 속한 사람이 묵시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려. 이런 사람이 뭐냐? 흑암의 세력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놨다고. 우리는 옮겨졌어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재림할 때 여러분들 지옥 가. 지금 예수를 품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없을 것 같으면 나띵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수십 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무엇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럼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사건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를 위한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믿어져. 이게 믿어진다니까. 제가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서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예수를 안 믿어 율법 아래 했을 때도 각양의 은사를 다 한 사람이에요. 방언, 통역, 환상, 입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해봤어.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신앙에, 여러분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면서도 영적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맨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할 때는 좋은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하면서 그럴 때는 좋은데, 이게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됐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내 쪽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점점점 나를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 같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흑암이 끼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자살도 마음대로 되냐고. 안 돼. 하나님 백성 자살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떨어지는데 자살하셔서 자라는 못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 했죠. 나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나 안 다니겠다. 못하겠다. 수십 년을 열심히 특심 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커밍아웃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하나님 오셨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믿고자 했고,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노해요. 믿고자 하면 내가 믿었다 그런다니까. 내 열심히 내서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설교했을 때, 그때 난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녔다니까. 부흥회를 인도를 했다니까. 가면 부흥회 인도하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랬어.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하고 나서는 내가 컬컬하잖아.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그때는 하느냐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으세요. 신앙의 주체를 내가 행사했어. 여러분 그따위로 해서 됩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듣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친 내가 안 믿어졌는데. 그런데 그 커밍아웃을 하고 나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안 믿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예수님 성령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면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해준다니까. 재해석을 해줘요. 그게 아니고 요거야. 그럴 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계속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믿어지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영적 의미에서 성령이 임한 것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어. 아멘?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천연왕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날로 사는 사람이지 어제 오늘 이거 과거 현재 미래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역사 속에 있을 때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묵시로 올라가 버려요. 묵시로 올라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터로 훅 들어와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야 안식이 이루어져.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오시는 거예요. 오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하냐,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고 우리를 또 다시 용서받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뀐 때가 아니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게.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해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래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을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를 보내주느냐? 천둥과 우레와 비를 보내준다 그래. 여러분들,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죠. 그럼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령이 언제 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역사 속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40일 계셨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40일이라는 얘기는 이 역사 세계 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열흘 후에,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그 날에 와야 돼. 그 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아버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갈까요? 자기 백성이죠.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자기 백성에게는. 여러분, 성령은 죄 없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에게는 성령이 안 간다니까. 그 두 가지 성령을 아셔야 돼. N 성령이 있고 에피 성령이 있어. 에피 성령은 신자 불신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발람도 에피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이해하는 거예요. 사울도 에피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예언다고 하는 거예요. N 성령은 자기 백성들 속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야. 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 그걸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옛날에 아버지를 불렀다 못 불렀다? 옛날에 못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이었지.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아버지를 부른다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맞습니까? 성령이 딱 와가지고서 우리가 아들이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게, 기도할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를 보내준다? 천둥과 뭐를? 누레와 뭐를 보내준다? 비를 보내준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몇 절 이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자 그날로 야훼께서 천둥과 함께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당신의 종인 우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도 모자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못된 짓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지만은 지금 시기가 밀을 베는 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아뢰을게.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줄 거야. 우레와 비를 보내주면 그 우레와 비가 오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그 죄들이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막 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이게 마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엔 죄를 몰라요. 성령이 오기 전에 죄를 모른다니까. 기껏 알아봐야 선악과 소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죄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레와 비가 오니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못 살았는데 왕을 달라는 죄까지 더 했네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그랬다. 이게 죄를 고발하는 게 뭐가 고발했어요? 우레와 비지요. 우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성경 자체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이 문자를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여러분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은 문자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악한 자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 왜? 너무 착하게 살아서. 우리 집사람 개런티 한다니까. 옛날에 개구시리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정 기간 내가 은혜 받고 나가지고 율법 아래도 은혜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래 내가 참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천상 개뿔 더러운 게 있어요. 가득한데. 그래서 내가 이야 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본질적으로. 옛날보다 내가 나쁜 짓은 덜 해 안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더 나쁘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인자 아니라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맨날 죽이고 있어요. 맨날 우리 집사람 죽였다 또 부활시켰다 또 죽였다 부활시켰다 한다니까 맨날 그래 맨날 그래. 미운 사람 있으면 죽이고 또 부활시키고 내가 그런 자야 그런 자.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 말이야. 미움 딱 들어오고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악한 자구나 악한 자. 옛날에는 그걸 죄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죄하는 게 없어. 죄하는 게 없어. 모든 걸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 결국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내 은혜 아니면 안 돼. 넌 예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달라진 게 뭐냐.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런 자네요. 이렇게 악한 자네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줘요? 의뢰와 뭐를 보내줘요? 비를 보내줘요. 의뢰와 비가 오니까 백성들이 뭐를 알게 되더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세상에 지금까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도 많은데 거기다가 왕까지 달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소리거든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런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일렀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가 못하실세 했지만은 앞으로는 야훼를 떠나지 말고 성실껏 야훼를 섬기도록 하여라. 허수아비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건져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우레와 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죄가 고발당하니까 통해 자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두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도 너희들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돌이켜라. 너희들 죄를 알았으면 되랬잖아. 돌이키면 돼. 하나님 몽둥이 들고 있다가도 돌이키면 그걸 감춘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못한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비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너희들이 옛날같이 살지 마. 그 우상숭배 하지 마. 그건 허수아비야. 헛개비들이야. 그들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영생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저것들 주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런데 끌려가지 말라니까. 끌려가지 말라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여호와만 섬겨. 여호와만 섬기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없는 척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몇 절에 다시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야훼께서는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다. 당신의 높으신 이름과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 새 언약이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어기면 잘려져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안에는 잘려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매맞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잘려나가는 건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서 잘못한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일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율법 아래 했을 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맨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했잖아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고, 맨날 올라갔다 미친 년 널뛰듯이 우리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도 아침에 천국이고 저녁이 지옥이고 그래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자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널뛰는 게 없어졌다니까.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콱 박혀가지고서 이 언약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니까 뭐하냐? 내가 비록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서 잘려나간다는 이런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부모한테 니는 내 새끼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부모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니 달 밑에 주 왔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니 부모 찾아가. 막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아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해. 이 다 큰 놈한테 그렇게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뭐 농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여기에 꽉 박히게 돼 있어. 그럼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에 잘려진다는 이런 염려 근심은 없어요. 행여 여러분들이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잘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들라 여러분은 아직까지 건너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인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N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아. 그냥 에피 성령으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 할 수가 있어. 근데 N 성령이 오면은 마음에 평강이 와. 아멘? 예수님이 몰고 온 그 평강은 절대 빼앗겨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를 몰고 온 걸 이거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살렘 왕인데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니까. 평강의 왕.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지고 뭘 줘요? 평안을 주잖아요. 평안을 주잖아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은 아래 것으로 인하여서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라고. 또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려나갈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애초 아닌 사람이야. 안 사라져. 살고 싶어도 못 사라져. 자꾸만 내 안에서 뭐 하느냐? 경계를 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어떻게 된다? 몽둥이가 춤추는 날이 오지요. 그게 징계라니까 징계. 사무엘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다.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윗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을 몇 절을 보느냐면은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지게 해.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럼 성전은 곧 뭐냐면은 성전은 피 없는 자가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는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하신 성령이 와야 여기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 속에서 나온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럼 솔로몬이 적자예요? 서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서자라, 적자가 아니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적자인데 우리가 서자예요. 서자들에게 뭐가 오느냐? 성전이 지어져. 왕권이 준다. 왕권이 주어져.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을 집을, 내가 거할 집을 짓는데 근데 이 아이는 물론 잘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인생 막대기로 쳐가지고 때릴 수는 있어도
네 앞에 사울처럼 내가 걷어가지는 않아. 은총을 걷어가지 않아. 이 얘기는 잘라내지는 않아. 매는 좀 되더라도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침을 줘요. 너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야 자녀로서 이제 도장꽝 찍어놔 놓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이게. 고아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주 이 거룩을 담고 있는 그 아버지 부모 밑에 사는 게 좋을까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허클베리 핀하고 또 누구 있죠? 그 톰소여에 나오죠? 톰소여가 누가 항상 부러워요? 허클베리 핀 부르잖아요. 그죠? 세수를 안 해도 나무래지 않고 지 맘대로 해도 나무래지 않고. 근데 톰소여는 뭐하냐? 맞는가요? 톰소여가 그 얘기예요? 자부장님 책에서 들으세요. 자부장 하다가 보면 나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응? 부모 밑에 사는 사람은 이래 저래 옷도 제대로 입어라,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라, 무슨 예법이 그래 많은가 질식할 정도야. 근데 얘는 자유야. 항상 걔가 부러워. 이거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갈등 아니에요. 저 이방인들은 지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나는 뭐 조금만 하면은 참 잔소리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장성할 것 같으면 허클베리 피는 그냥 노비로 사는 것이고, 톰소여는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돼가지고서 그때 부리고 살잖아요. 맞아요? 남자? 톰이? 아, 톰이 그런 거예요? 제가 헷갈리니까 그거 알아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톰소의 모임인지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 허클베리나 페리 나오는 그거예요? 좌우정 그래.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간섭 없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사는데 나중에는 그냥 종이요.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았던 사람은 뭐하냐? 나중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왕자고 공주잖아요. 맞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왕자 공주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왕자 공주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요? 왕비의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비의 모습으로. 그 왕비의 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왕실에 법도가 지엄하잖아. 그걸 배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왕실의 법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 그걸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밑바닥에 뭐를 깔느냐? 죄를 고발하는 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두 가지가 두 트랙이 있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탁 죄로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싹 덮어가지고서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구나. 이걸 걷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에를 걷어내면 안 돼요. 전에가 있어야 지금이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걷어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걷어내면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은혜 받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율법 없어도 된다 그래.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없어지면 안 돼. 짝이라니까 짝.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정동에도 기억해야 되고 여기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최성원 부장님, 신정동과 지금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지? 거기서는 피리를 불어도 그때는 이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분석한다고 딱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 돌 굴러가는 소리가.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 왜 안 그렇게 해서 그 김성수 목사 설교 듣고 왔는데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거기 그 3년을 가더라니까, 거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더 3년은 지나봐야 돼.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 3년은 내가 지켜볼 거야. 3년은 지켜본다니까? 근데 지금은 기간이 좀 더 늘어야 돼. 3년 가지고 못 안 되더라니까. 하도 아주 약아가지고서. 그게 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과정이. 그래서 율법을 절대 걷어내지 마세요. 율법이 있어요. 죄를 고발해줘야 은혜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고발해주고, 그래서 고발당한 우리에게 이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설교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패턴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레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기들의 잘못들이 고발되고 죄가 고발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서 너희들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 지켜줄 것이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다음에 또 뭐 넘어봤어요. 사무엘이 하는 소리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야에게 짓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좋고 바른 일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성령이 오면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이거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시아 7개 사자에게 편지를 하지요. 지금 제가 아시아 7개 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자 위치에. 성령이 내게 입술에 말씀을 줬어요. 위에 있는 말씀을 줬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줬어. 그 아들에게 줬어. 그 아들은 그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줬고, 천사들은 그 종들을 가르치려고 아시아 7개 사자들에게 줬어. 사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종들에게 가르쳐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천사들이 준 이 사자들, 여기가 막혀버렸어. 사자들이 계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 사자들이, 목사들이 이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종들이 들을 말씀이 없어. 들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냐, 암흑의 시대에 되어버린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뭐하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고, 그가 그들을 종들인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들이 그 사자에게 주고, 이 사자가 올바로 하나님과 계시가 연결이 된 사람,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 계시가 연결된 종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게. 아니, 은퇴한 사람이 뭐를 가르쳐? 근데 가르친다 그러잖아. 이건 곧 뭐냐? 사무엘이 역사 속에 있던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역사 밖에 묵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에스겔 36장에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새 신을 너희 마음에 쏘가지고서 그 새 신이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만들 것이야. 불쌍한 길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저게 아니잖아. 옛날 같으면 말이죠, 내가 막 진짜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주일날은 주님 앞에 가야지, 다 약속된 날인데 다 가야지,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은혜 받아야 안 되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은혜 받는 자리 떠나지 말아라. 은혜 받는 자리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은혜 받아야지. 응?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허상인데 왜 허상이 거기 올인하려고 그러냐? 실상이 여기에 너기 올인해야지. 응?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 어기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하고 약속 어기는 건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그 권유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유에. 이게 신자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할 길 가겠어요. 가세요. 그럼 뭐가 임한다? 몽둥이가 춤추는 날이 오겠죠. 그래, 전혀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 버린 새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 같으면 그냥 가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요? 최선호 집사님 그렇게 키워요? 그렇게 안 키우죠? 내가 한번 신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야구방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그냥 야구방맹이를 가지고 추문치기 하지 말고, 있다, 이렇게만 알려주라고. 있다. 말을 안 들으면은 야구방맹이 옆에 딱 세워놓으라고. 있다,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연약한 무릎들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책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만약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 전방정리 확 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네가 죽으면 여기가 평안이 없다. 네 하나 때문에 여기가 평화가 깨지면 안 되지 않냐. 모두 조용히 있는데 3살짜리 같이 혼자 확 울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죽어라. 네가 참아라.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아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속상하더라도 그냥 참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네 마음대로 사는 건 네 집구석에서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교회는 다 이게 평화의 전당인데 여기 평화의 도시인데 여기 와가지고 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평화를 깨냐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그건 성령의 권위에 지금 못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말이죠.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 뭐를 내버텨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줄게. 그럼 백성들은 이제 뭐하냐? 그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래 되냐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야훼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해 보이셨으니 너희는 야훼를 두려워하며 거짓 없이 성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면 너희와 너희 임금이 모두 망할 것이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마치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서 내가 너희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가지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뻥 걷차고 결국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거 지금 예언하듯이 사무엘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또 못된 짓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너희 왕까지 지금 날려버릴 것이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다음 시간에 왕 날아가는 사건.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이 그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서 난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고 마음대로 살면 뭐 한다? 몽둥이가 춤추는 매마고 살래요? 맨날 징징거리고 와가지고서 말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그 제가 그래요. 속으로 고소하다고.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그래 이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런 게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것일 것 같으면은 다 걷어가 주세요. 돈이 저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합니까? 돈 걷어가 주시고 너무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돈 안 합니까? 건강 쳐버리시고 오로지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울산 모양교회를 이게 은혜 받고 하면서 이 기도는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만사 형통된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저 버린 새끼구나. 그런데 누가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 속으로 웃지요.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야 그래야 무릎 꿇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살아. 어? 그래서 또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가 있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 멀어지면 그건 저준 거예요. 저준 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놀아야지. 하나님 떠나서 마귀와 같이 논다? 그건 저주지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으로 막 이렇게 끌고 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인 거예요. 왜 사업이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생기냐?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오면은 그 도망오는 것이 곧 뭐냐? 복이요, 복. 아멘?
몸이 건강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떠나서 돌아간다. 그게 저주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떠난다. 그게 저주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한 번도 끊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물질 때문에 그럴 것 같은 물질 막아주시고, 건강 때문에 그럴 것 건강 쳐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옵시고, 그 나라 그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저들 믿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지금 사무엘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밀매는 때에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온 거예요. 그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하니까 그들의 죄가 고발당해지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 그러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가르칠게. 그러니까 그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어. 그래 너희들이 생명이 장구해지는 것이야. 만약 이걸 떠난다 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니까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켜준 거 하나님 은혜인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들랑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계를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간섭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비밀들 우리가 알았으니 이 시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 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